이 새벽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찾으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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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럼 그를 부르신 다음에 그를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후에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또한 그를 쓰시기 전에 그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러한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에도 17살의 부름이 있었는데 그가 쓰임받기까지 1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거의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던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다메섹 길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심 후에 그가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 14년 이후의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시고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히 승리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젊은 시절에 혈기 넘치고 또한 의욕적이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로 실행에 옮겼던 이 모세의 모습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모세가 젊었을 때 그는 천방지축이었죠. 즉 뭐가 옳은지 뭐가 중요한 건지 그렇게 가리지 않고 날뛰는 그러한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열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이 많은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이 많은데 절제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않으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가 있죠. 큰 불과 같은 시험이 와서 그것으로 인해 단련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연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주어서 그 오랜 기다림으로 통해 자기를 연마하고 단련하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모세가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젊었을 때는 혈기가 넘쳤지만 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기다림의 세월을 갖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또한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기가 왕 되려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왕 되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는가? 쓰시지 않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뭔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보면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묵묵하게 양을 치고 있었고 또한 요셉이라는 사람도 지도자로서의 꿈을 꾸게 되었지만 그 역시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노예로서의 삶 또는 감옥에서 죄수로서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가 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하고 또한 자기 고향 다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자기에게 맡겨준 양을 치면서 묵묵하게 지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이 크건 작건 간에 내게 맡겨진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묵묵하게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묵하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에도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때 화려한 왕자였고 혈기도 넘쳤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다가 이제 40년 넘게 묵묵하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양들을 치는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여기 보면 모세가 나는 누구간데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간데 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말의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인맥, 또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강하죠. 근데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또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삶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의욕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주신 것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또한 내가 원하는 일이든지 원하지 않는 일이든지 묵묵하게 그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한 나에게 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내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에도 쓰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 하나님,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 모든 일들 묵묵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